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한번 전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연유 담당 설교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서성강 목사입니다. 제가 우연이겠죠. 우연인데 설날 때, 추석 때, 작년 설날 추석 때도 제가 설교를 했고, 그전 한 해 전에, 두 해 전에 추석 때도 제가 설교한 것 같고, 오늘 설날 때 또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자칭 연휴 담당 설교자다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연휴 때 이럴 때는 좀 짧게 그리고 굵게 설교해야 된다는 걸 제가 무언의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이 제가 택한 본문이 아니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예배하는 삶 연속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일정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 예배 이제 2일째 되는 연속 시리즈의 두 번째 되는 시간 구약 시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배울 건데요. 사실 5일 동안 공부해야 되는 분량인데 오늘 이 예배 때 짧고 굵게 한번 잘 요약을 해서 잘 적용까지 해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이후로 이스라엘 이후로 있을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그 모형이 되기 위해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렀다라는 여기서 이 예배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드리는 예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거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전 산과 전 장소에서 드려지는 전 영역에서 인생의 전 영역에서 드려지는 예배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부르시고 모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정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인간만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도 인간 가운데 오시면서 만남이 일어나죠.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만남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만남이 일어나는 것,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배라고 안 하고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좀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어렵고 복잡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구약은 우리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이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오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배우는 건데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우리가 배우면은 신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형으로서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근데 예배하는 삶이라는 이 책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사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를 요약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 그다음 뭐라고요? 화목제, 그다음 뭐라고요? 속죄제. 이 세 가지 제사를 요약해서, 물론 속건제도 있습니다. 속건제도 있고 또 여러 뭐또이 다른 제사들도 있지요. 근데 이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세 번째부터 이 제사들의 요소들, 제사들의 의미를 세 번째 제사부터 역순으로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속죄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이건 말 그대로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짐승의 피로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정가시켜가지고 안수해서 정가시켜가지고 짐승을 죽임을 통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속죄제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형입니다. 동물의 피가 진짜 우리의 죄를 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모형일까요? 본체는 무엇일까요? 동물의 이 피 흘림의 속죄 제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본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그 피 흘리심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예배 때는 우리가 뭘 가지고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대속을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부르면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도 항상 이 요소가 살아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피, 우리의 죄 사함. 여러분, 우리의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오늘 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좀 시작할 때 회개 기도를 하셨죠,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한 주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이게 구약의 속죄자의 요소가 오늘 우리 신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도 동물로 드리지만은 동물로도 드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밀가루 떡으로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일부분을 드리고 일부분은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과 이 교제의 요소가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의 요소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에서 제일 부족한 점이 곧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온라인 예배, 물론 가족끼리는 교제하겠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저도 방금 전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좀 인사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왜 예배 때 쓸데없이 인사를 하느냐? 예배 때 왜 쓸데없이 인사를 하냐?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 인사를 시키느냐? 그래서 예배 때 목사님이 인사를 해도 인사 안 하고 다만 보고 이렇게 계시는 성도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보충될 필요가 있죠. 화목제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는 화목제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인사라고, 이것은 오랜 예배,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 2000년 이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예배 수많은 교회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의 곳곳에 평화의 인사라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 화목제의 성격을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번제.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버려질 부분들만 다 버리고 나머지 전부는 희생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도 번제의 요소가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로 죄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화목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예배에 번제의 요소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듯이 우리의 예배에도 번제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 헌신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물론 예물로도 표현되지만은, 우리가 또 말씀 후에 여러분 뭘 하십니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같이 뭐 하자고 하십니까? 기도하자고 하시죠. 기도하자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말씀 외의 결단으로 우리는 헌신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한 주간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여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도 이 번제의 요소가 항상 그래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듯이 우리의 예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죄 사함을 받으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늘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서 돌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후로 출애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뭘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성막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이 텐트, 그리고 텐트 안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물오나 등잔대죠.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은 많은 배움이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과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시대 이후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면은 이제 뭘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성막이 이동할 수 있는 텐트로 지어진 제단이었다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큰 건물로 지어진 제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하신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만들라고 지시하신 이 성막과 일치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이동할 수 있는 텐트로 지어졌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고정된 건물인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BC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짓습니까?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헤롯 왕 때가 되면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 거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이렇게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헤롯 성전을 확장해서 지었지만은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만 이스라엘 땅에만 산 것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매 예배 때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게 있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게 회당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시편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회당에서 드렸습니다. 자, 처음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전 로마 제국 가운데 회당들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는데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있고 로마에도 있고 안디옥에도 있고 곳곳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흩어진 곳에는 그러면 뭐가 있단 말입니까? 회당이 있었겠죠. 회당. 매주 안식일마다 말씀을 듣고 시편 찬양하는 회당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당시에 종교들 가운데서 당시의 종교들은 거의 다 다신교입니다. 하나님 이 유대교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다신교를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 다신교의 사람들, 다신교의 영적인 만족을 도저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이전에도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겠습니까? 회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를 같이 드린 겁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그 회당에는 유대인 신자들도 있고 이방인 신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이 이방인 신자들은 정회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약간 조금 이류 유대교인들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취급을 좀 이류 유대교로 잡았겠죠. 이방인들이니까. 자, 그렇게 전 세계의 회당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곳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이류 취급당하는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어졌다. 바울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사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거점을 어디로 당연히 삼았을까요? 곳곳에 갈 때마다 사도행전을 보면 회당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류 취급받던 이방인 유대교 신자들이 대거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회당들을 이렇게 곳곳에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시대를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이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말씀에도 그 성회, 이 절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회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안식일에 대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7일 날 안식해야 했습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이 단순히 먹고 살고 밥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마지막이자 첫날인 이 안식 주일날 일상을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였듯이 안식일날 안식하였듯이 우리도 안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한 동시에 한 주를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되었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서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더 이상 문자 그대로의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인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우리 매 주일의 예배 속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소가 첫 번째는 안식해야 되는 것이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한 안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찬양과 감사,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후 50일 후에 드리는 절기가 이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고 수확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이후로 오순절이 되면, 여러분, 오순절날 누가 오셨죠? 그렇죠, 성령이 오셨지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 역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근본적으로 기쁨과 감사의 영이십니다. 감사와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요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안식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성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았죠.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초막은 텐트가 천장이 뚫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면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밤에 자면 뚫혀 있는, 원래 초막은 뚫혀 있는 초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텐트에 자면서 자기 자신 돌아온 그 길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영원한 본향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초막절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 감사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예배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는 안식해야 된다.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된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5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은데요. 항상 이 책에서 경계하는 것이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과 행동이 작아지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자신을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를 함께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 예배의 요소는 혹시 무엇입니까? 나는 안식하면서 온전히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매주일 안식하면서 온전히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나의 예배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 시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입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여 나를 도우사 나의 예배에서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로 예배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